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동일하게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순탄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인생길에는 고난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고통의 파도가 가득한 바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해 이렇게 얘기하죠. 항해하는 배가 파도를 피할 수 없듯이 우리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네.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이 야고보서에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12지파를 누구를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는 이 12지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이제 이 12지파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 모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절대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시험이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실험, 유혹, 훈련 이런 의미예요. 우리 가운데 유혹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결국 죄에 빠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적으로 만들어가는 파괴적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시험이 다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 그렇게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시험을 딱 직면하게 되면, 어려움에 딱 직면하게 되면 일단 정신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너무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그 기원과 목적이 있지만은 그것을 그 결국은 내가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이 내 인생의 창조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파괴적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수많은 어려움,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진다는 사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창조적 결과를 가지고 오게 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의하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그랬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종류는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시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다시 말하면 그 종류는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험은, 시련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을 한번 설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시험을 가지고 있는데, 시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딱 설정을 하고, 그 설정한 그 한 가지의 어려움을 가지고 오늘 말씀들을 쭉 들으시면서 적용을 시킨다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을 겪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이나 시련을 겪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하다면 절대로 우리는 시험이나 시련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만 해도 그곳은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곳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불완전한, 완전한 그 복된 상태를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는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후에 늙는 것과 병드는 것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땅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덤불이나 엉겅퀴를 내게 되고 일평생 수고하면서 겨우 양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오늘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먹을 것이 그곳에 가득 있었어요.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는 4개의 강이 흐르면서 풍성한 생명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죄송하지만 에덴 동산에는 옷은 입지 않았으나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고 하나도 거시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옷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저는 넥타이 하는 것도 정말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맨날 똑같은 넥타이를 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교복이냐고. 특히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영상들이 설교가 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 넥타이 고르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당신이 하나 주면은 골라놓으면 내가 그거 하겠노라고. 근데 얼마나 옷 입는 게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옷을 사도요, 항상 똑같은 옷을 사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은 맨날 목사님은 저 색깔이야. 그쵸? 똑같은 색깔을 사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 옷인지 헌 옷인지도 잘 몰라요. 가까이서 보면 이제 헐었으면 헌 옷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얼마나 입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불완전한 세상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겪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겪는 시험과 시련,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수해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특별히 지하철도 막 이렇게 물이 범람했는데 그 알고 보니까요, 물을 막는 그러한 차단벽이 있더라고요. 예. 차수막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 지금까지 살아면서 처음 듣는 단어예요. 도대체 차수막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요, 차자는 막을 차자예요. 예. 그리고 차단하다 있죠? 차단하다 차자예요. 숫자는 물 숫자고요. 막은 이제 막는 막. 그래서 물을 차단하는 막이래요. 근데 진짜 보니까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차수막이 있어가지고 일단 물이 막 이렇게 밀려오면은 그것을 탁 가로막는 게 있대요. 그런데 그것은 갖춰져 있었으나 그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미 물 다 들어오고 나서야 그때서야 통화가 됐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한 것 같으나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내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의 최고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나는 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당신이야 그러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니는 니, 나는 나 이러잖아요. 근데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랑할 때는 위하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이랬는데 인간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인간관계 속에서 무슨 일만 하면 너 탓이고 너가 잘못했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잘못은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했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만드셔서 그런 거예요. 계속 난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하고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깨어진, 인간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겪는 시험은요, 무엇 때문이냐면 사단의 세력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은 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두 종류의 정치인이 있다고. 한 정치인은 반골 기질을 가진 정치인이 있고 한 정치인은 순응하는 정치인이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는 반골 기질이 많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내가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불어넣어줘요. 그 불순종하는 마음들을 불어넣어주면서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고자 하는 기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두루 살피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유혹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협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이런 유혹이나 협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생하게 되고 기진맥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또 이렇게 시험을 겪고 시련을 겪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자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때로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탐심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게 돼서 자꾸만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한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져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수많은 종류의 그런 시험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 시련 그 한 가지만을 딱 설정하라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이 딱 한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시험인가? 또한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겪는 시험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한 사단이 나에게 유혹하고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면서 내가 겪는 시험인가?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겪는 시험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에게는 환경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가 시험을 겪게 될 때, 시험에 내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환경적으로 어려워져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어려움이에요.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외로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시험이나 시련을 겪게 될 때 허무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낭만과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겪게 된 어떤 정서적 어려움은 결국은 우리에게서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가요. 빼앗긴 에너지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시험을 겪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우리가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인간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또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또 내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을 겪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내 환경이 힘들고 영적으로 어려워요. 그런 상황을 겪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인간관계가 무너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제 남 탓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팔자 타령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 현실을 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 또 왜 나의 인생은 이러냐 그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조한다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그 시험을 오히려 잘 내 삶을 더 복되게 하고 내 삶에 더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아이고 나도 미쳤지. 저놈 놓고
내가 미역국을 먹고 좋아했어. 내가 정신병자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이에요. 또 여러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왜 나는 돈이 안 따르는겨? 돈은 왜 나를 피해 다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 도대체 부모는 왜 나에게 물려준 것도 없고, 내 남편은, 심지어는 요즘은 그러죠. 왜 남편은 무능하고,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내 아내도 왜 무능하고, 그죠? 요즘은 그런 남편도 있대요. 내가 육아를 하고 내가 가사를 할 테니 능력 많은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벌어 오시게, 이런 집도 있어요. 심지어는 누구는 유산을 받아서 뜻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시댁복도 없고 처가복도 없고 이러면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왜 나는 안 건강하지? 나는 왜 태어났을 때 그렇게 약골로 태어났어? 왜 나에게는 이렇게 몸이 약해? 왜 나의 위장은 약하고 내 신경은 약하고 왜 내 뼈는 약하고, 그렇죠? 이 집안마다요, 이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은 이 정형외과 쪽으로는 아주 약한 집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 전부 다 늘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요. 정형외과. 근데 그 집은요, 위는 또 튼튼해요. 또 신경은 좋아요. 근데 어떤 집은요, 신경이 또 약해. 정형외과 쪽은 강한데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잠 못 자는 거죠. 신경이 약한 거죠. 이 집안마다요, 소위 이제 이 건강이라는 게, 이 가족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좋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다 타고나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몹쓸병을 남겨다 주셨단 말인가? 그러고 탓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비록 나에게 그런 유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신체적 약함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다스려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약하게 태어났다고 약하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기쁘게 여겨라 이 말은 현실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내가 시련을 겪고 있는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구나. 아, 내가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구나. 내가 배우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구나. 내가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구나.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되 팔자 타령하라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되 탓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쁨으로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 내가 겪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시련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셨는데, 그러면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몸과 마음이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모든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될 때 얻게 되는 결과를 바라보는 그것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더 나은 결과를 주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하세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인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인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단지 어떤 사람은 하루를 참을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참을 줄 알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을 참을, 인내하는 그 정도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작은 인내를 점점 커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내를 발전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발전시킨다. 저와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인내가, 이만큼의 인내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시험의 때, 시련의 때는 내 인내가 성장할 최적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인내의 성장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예요. 자,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나 못 참어. 나 못해. 그건 뭐죠? 나한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남자도 이제 부엌에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과거에 일산 중심교회 있을 때 제가 이제 막 부임했더니 이렇게 영양관리부 부장님이신 권사님께서 한 목사님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주방 봉사는 은사입니까? 은사 아닙니까? 물어봐요,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처음 가가지고 그런 질문을 받아서 대답 잘못하면 이제 그 교회에 있는 동안 늘 어려워지는 거죠. 그분을 뵐 때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목사,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구만, 이런 거죠. 그렇다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진리를 말해야 되고, 가끔 사람들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아닌 것도 막 맞다 그러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더 큰 어려움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정말로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군요, 권사님. 근데요, 주방 봉사는 은사가 아니고요, 사랑입니다. 그렇지.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그때는 그분이 수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락방 개강할 때 저에게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하라 그러셔가지고 그날 제가 설교 제목은 주방 봉사는 사랑입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자,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친정 어머니들이 뭐라고, 아유야, 너 그래갖고 어떻게 신랑 밥 해줄래? 너 그래갖고 어떻게 빨래하고 집 청소할래? 야, 지금부터 미리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배워요? 뭐 직장 다니고 나름대로 생활하기 바빠요? 나름대로 생활하기 바빠요. 그러고는 하는 얘기, 그때 되면 다 합니다, 엄마. 그래요. 요즘은 남편들도 집안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밥도 해놔요. 그래서 아내가 늦게 퇴근하고 남편이 일찍 퇴근하면 일찍 퇴근하는 남편은 밥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남자, 너는 여자, 너 밥 해놔야지.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요, 결혼 생활이 불행해져요.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해놔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면 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소리 크셨어요. 당연히 있죠. 요즘 남편들이 밥 잘해요. 근데 요즘 밀키트라는 게 있어갖고요, 사가지고 그냥 데우기만 하면 돼요. 밥도 다 있잖아요. 집에서 하는 밥보다도 더 좋은 쌀로 하잖아요. 얼마나 윤기가 나요. 그렇죠? 햇반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어떤 집에 가니까 햇반을 박스채로 갖다 놓은 집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산 중식교회 권사님이요, 공주과 권사님이 계셨어요. 공주과 권사님 하시는 말씀, 나는 손에 물을 묻히면 안 돼. 나는 주방에 은사가 없어. 그걸 누구한테 했겠어요? 같은 공주과 권사님들끼리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나는 어떻게, 권사님 어떻게 은사가 많어? 나는 주방 봉사에 은사가 없어. 바카스라도 한 박스 사다 주시면서 그 말하면 덜 열받을 텐데, 입으로만. 그러니까 누구는 무술이고 누구는 무술이 권사고 누구는 공주 권사인가? 이러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방 봉사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도 주방 일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무엇인데 이토록 나에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질이 더러워서 못 참어. 나는 그냥 몇 번만 하지 못 참어. 그 말은요, 성질이 더러운 게 아니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시험을 안 겪어봐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신앙생활은요, 마라톤 같은 거예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지막 결승선까지. 이 결승선은 내가 정한 겁니까? 이 마라톤에서 육상 경기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마라톤 선수로 달리면서 나는 40km만 뛸 거야. 그 사람 아무리 40km까지 1등으로 달려도 그 사람에게 금메달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다. 결승선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결승선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무엇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바라보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나름대로의 시간을 정해놓고 이만큼 해가지고 안 되면 난 안 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5년을 기다려야지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5년도 길어요. 한 3년 하다가 제풀에 꺾여버려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열매가 없지? 왜 나는 아직도 그렇다는 것이 없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시험 앞에서, 시련 앞에서 인내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의 마라톤을 달리는데 결승선까지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한때는 열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요, 어느 날부터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웠는데 어느 날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거나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참지 못해서 그래요. 불순종은요, 참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자리를 떠나는 것은 내가 힘든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잠수를 탑니다. 조금 힘들면 잠수 타버려요. 근데 내가 잠수를 탄다고 내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것에 직면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피합니다. 내가 피한다고 그 일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게 시련을 허락하고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인내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인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리를 온전히 충성스럽게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사랑하게 되고요. 또 내가 사랑하게 되면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참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참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어긋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인내하려면 우리에게 그 인내할 수 있는 어떤 동인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참게 하고요.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말씀하세요. 이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실험하여 입증하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말은 시련을 통해서 저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진짜인가. 믿음의 시련, 이 말은 저 사람이 믿음 말을 하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음이 많다고, 믿음은 내가 어떤 목사나 또 뭐 중직자나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아주 성질 더럽고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못 참는 목사님들 계세요. 그래서 그냥 조금 목회하다가 그만둬버려요.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내가 목회하냐? 이러면서.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중직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시련을 겪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내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따님이 이렇게 입사 면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따님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당신의 아버지는 그래도 꽤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에게 무엇을 가장 존경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학벌도 좋고요, 우리 아버지 설교도 좋고요, 우리 아버지 또 뭐 인품도 좋고요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딸은 그랬대요. 우리 아버지는요 잘 참아요. 나는 그게 제일 존경스러워요.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룸에 있어서 모든 것이 내 마음하고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견디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시련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탄력을 강하게 만듭니다. 미국 뉴욕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조나단 화이트라고 하는 교수가 시련의 유익을 3가지를 말합니다. 시련의 유익 3가지를 그가 이제 얘기하는데, 첫째는 탄력이 강해진대요. 탄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탄성이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탁 굽혀놨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 우리는 성질을 놨다가도 확 다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 그렇죠? 나 성질 나서 못해. 됐어. 그것은 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스펙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요, 나 성전을 못하거든. 그런 사람은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자기를 화나게 만들고 누군가가 자기를 정말로 막 열받게 만들어도 다시금 내가 지금 그거 해야지, 표정 관리하면서 다시금 할 수 있는 것이 탄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당할 때 조금 꺾이는 듯하지만은 다시금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꿈을 이루고 뭔가를 이루신 분들은 바로 이 탄력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한번 꺾이지만 다시금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인내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혹이 뭐냐면 관계가 개선이 돼요. 관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시련을 겪게 되면 인간관계가 무너지면서 시련이 온다 그랬죠. 불완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시련을 겪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깨어지는 불완전한 그런 인간관계 깨어질 때요, 우리는 뭐 하죠? 나 이제 안 봐. 두 번 다시 안 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 사람 안 보고 두 사람 안 보고 세 사람 안 보면요, 인생 끝납니다. 예. 그런데 내가 인내를 통해서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인내를 겪게 될 때 우리는 이제는 관계를 개선하게 되는 거예요. 시련을 참고 통과한 사람은요,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심지어는 교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 보면요, 교인들끼리 안에 싸워가지고 저 인간 보기 싫어, 나 교회 안 다녀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심지어는요,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깨어진 분이 계세요. 세 번째,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요, 시험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우선권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달라져요. 저는 과거에 우표 매니아였어요. 제가 우표 수집을 진짜 미친 듯이 잘했어요. 야, 이 우표 50년 후에는 그 가치가 500배, 1000배가 되겠지. 그런 꿈을 갖고 모았어요. 점심에 이제 우표가 새로 나오는 이제 1년 스케줄이 나오거든요. 그냥 그 스케줄을 보면서 이제 우표를 사러 가요. 그러나 또 이제 무슨 대통령이, 옛날에는 대통령 오시고 이러면은 외국 대통령 오시면 우표 나왔거든요. 그때 시트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점심시간에 점심도 안 먹고 가요. 학교에서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담 넘어가기도 하고요.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근데 세월이 40년 지난 지금 그 우표집을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도 많고요. 이사하고 났더니 애가 아빠 우표 있네요 이래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내가 참 인생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나나 그때 10원 했던 우표가요, 지금 우표에 딱 붙여서 붙이면 편지가 가까이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지금 우표 요금 430원이거든요. 430원인데 옛날에 그렇게 내가 모았던 그 우표 40석장을 붙여야 편지가 가요. 예. 그때 나에게는 10원은 중요했던 돈이거든요. 그래요. 그때는 그것이 전부였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때 내가 막 그것에 몰두해 있을 때요, 별로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나을 텐데, 제가 박사학위는 아직 못 받았어요. 이제 박사과정만 수료를 했는데, 공부할 때는 학위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학위도 별 제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요한 것이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중요한 것, 결국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내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못되게 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인내를 하고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해지고 구비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련을 겪는 가운데 탄력이 강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금 복구할 수 있는 감정의 기복이 없고 내 삶의 기복이 없는,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는, 제가 사람을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우리 반주자 성함이 이나예요. 근데 이 인자는 사람 인자고요. 아자는 나 아자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 반주자님이 자기 소개서를 그렇게 써놨어요. 저는 사람과 내 자신의 관계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셨어요. 예. 진짜 좋은 이름을 부모님이 주신 거죠. 근데 진짜 성격이 좋아요. 사람이 성격이 좋으면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까칠하면요, 얼마나 장애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반주자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나여서 태어날 때부터 좋은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인내를 통해 시험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다 개선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른 가치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